본 말씀을 가지고요. 르호보암의 타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11장에 이어서 오늘 12장에서는 르호보암의 통치에 관해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11장과 12장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그 성격상 굉장히 매우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11장에서는 르호보암이 하나님께 대해서요 순종함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주신 그 지혜로 통치함으로 그 국난의 극복들을 유다가 이겨나감으로 해서 번영된 사실을 11장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보다도 정말 하나님께서 이 짧은 기간에 르호보암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행할 때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주었다는 사실을 보게 되고요. 그런데 오늘 12장에서는 전혀 11장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부터 징계를 받았어요. 강력했던 유다의 모습이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보면 주위에 이제 왕들이 한 20명이 유다 왕들을 이어가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던 왕들이 가끔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경배함으로 나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함께 동시에 이 르호보암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는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징계하였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을 지나면서요, 그리고 남쪽과 북쪽이 갈라질 때의 첫 번째 남쪽 유다의 왕이었던 르호보암입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은 그 뒤에 이어지는 후손들의 왕들의 샘플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나갈 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지만 그렇지 아니할 때는 하나님께서 징계를 가하겠다는 이 양면의 모습들을 르호보암을 통해서 보여주었죠. 그래서 왕들이 되는 사람들은 그 르호보암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이 나라가 국권이 굉장히 강해질 것이나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경우에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우리를 버린다는 사실을 후대에 나온 모든 왕들이 그것을 보고 알게끔 해주셨다라는 사실이 오늘 12장에서 나타내주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2장 전체를 보면요 어떻게 나타내주고 있냐면 11절에서 12절까지는 르호보암의 타락과 인해서 애굽왕 시삭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남쪽 유다를 괴롭히는 사건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13절과 14절에서는 르호보암의 통치와 인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5절과 16절에는 르호보암의 행적과 그의 죽음에 대해서 나타내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대기 기자는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면 앞에서 다윗이나 솔로몬이 잘못했던 부분은 그렇게 들추어내지 않았습니다. 특히 솔로몬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좋은 말로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에 와서는요 그의 잘못된 모습들을 그대로 들추어내면서요 강하게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의 불신앙적인 모습과 함께 또 그가 회개하고 경배했을 때에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분명히 주어졌다. 그리고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 주장대로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나라를 이끌어가고 한 시대를 이끌어가고 나 자신의 모습도 하나님께서 이끌어간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요 이 3년 동안 하나님께 주신 축복이 그 강함이 결국은 그들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들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신앙이 좋을 때도 있잖아요. 신앙이 좋을 때는 불 붙어서 정말 엄청난 모습으로 우리가 높이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거기서 만족감을 누리다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그만 거기에서 만족감이 우리의 교만으로 이어질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고통과 이 어려움을 이겨나게 달라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그 축복으로 그것을 이겼습니다. 그러다가 그의 신앙의 모습이 어떤 모습에 있어서는 다른 시대보다 다른 때보다 내 믿음이 좋다고 생각할 때에 그만 거기에서 교만으로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나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면 그 축복으로 날마다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솔직히 더 많습니다. 축복을 주면 안일함과 또 부함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준 것이 너무나 편안함을 주기 때문에 그 편안함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할 때도 있고요. 또 그 축복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바빠지고 우리의 삶이 모든 일들이 있어 내 중심이 될 때 그만 하나님을 멀리하고 점점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습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점점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로보암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그래서 12장 전체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항상 성도들에게는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소극적인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나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겸비함을 보고 용서해 줍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인정해 주시는 것이라 한 발 더 앞장서 나갔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고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 속에 임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 말씀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요, 유다왕이 되었던 이 르호보암이 여호와 율법을 떠나게 됨으로 인해서요, 우상을 섬김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요, 이 애굽의 왕이었던 시삭을 통해서 징계하는 장면이 1절에서 8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이 타락한 결과로 인해서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장면과 또 애굽 침공으로 인해서 고통과 고난을 받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1절에서 3절까지는요, 애굽의 침공을 받게 된 원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모든 삶은요, 우리의 원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해결하지 않을 때는 우리는 계속 어렵고 힘든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4절과 5절에서는 그 침공의 결과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났는지를 설명해 준 것이 4절과 5절입니다. 그리고 6절과 8절에서는 르호보암의 회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나타나고 있는 장면이 6절과 8절입니다. 예, 하나님은요, 정말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죄를 지어도요, 정말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드리기만 하면 내가 지었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는 깨끗이 잊어버린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모습은 아니냐, 우리 인간은 언제나 그 상처로 인해서 우리의 모습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또 우리의 좋은 기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잊어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르호보암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중성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나갈 때는 아주 강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남쪽 유다라고는 아직 그 작은 나라였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를 지배하게끔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성을 건축하고 정축함으로 인해서 그 어떤 나라도 지배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할 때는 우리가 쌓아놓던 엄청난 방벽과 건축해 놓던 성벽들, 그리고 굳건했던 국력이라 할지라도요, 하루아침에 무너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자, 1절에서 3절까지는 애굽의 침공을 받은 원인에 대해서 나옵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그가 여호와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우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자, 12장 1절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르호보암과 함께 했을 때 그의 세력이 엄청나게 강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강해지는 그 순간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교만해졌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된 줄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 사건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도요, 정말 수많은 크고 작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놓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위대하게 보시고 이 다윗을 사용하시고 그 다윗에게 내가 열쇠를 주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이 르호보암은요, 여기 있어요. 강해지면 지을수록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갔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의 통치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그만 교만해지기 시작을 하면서요,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기준의 말씀을 버렸다라고 말씀할 때 그 기준에서 벗어나게 되면 모두 다 죽습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요, 믿음이 변하면 우리는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변하면 죽는 사건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365일이잖아요. 이 365일이 우리의 몸에 36.5도라고 하는 온도가 있습니다. 이 36.5도가요, 조금만 변하게 되면 그 사람은 그것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다시 되돌아오지 않으면 죽습니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66분이라는 말씀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그 기준에서 벗어나서요, 되돌아오지 못할 때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면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합니다. 르호보암이 강해졌을 때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야 되는데요, 그만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니까 자기 기준이 되니까 그에 따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을 따라가 버리고 말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요, 지도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 개개인 오늘날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하나님 우리를 바라볼 것입니다. 목회자이든 우리 성도님이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올바로 나가지 아니하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주위에 있는 영향력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속해 있는 가정이나 직장이나 우리 사회에서요,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말미암아 전체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얻어먹을 수밖에 없고요, 타락한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우리와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남쪽 유다 전체가 르호보암을 통해서 범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자, 범죄함으로 인해서 원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있는, 남쪽에 있는 애굽의 시삭이라고 하는 그 왕을 들었어요. 남쪽 유다를 징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강한 나라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떠나면 그때부터 끝나는 거예요. 지금 르호보암이 어떠했습니까? 나라를 정말 강하게 만들었어요. 왜냐면 북쪽 이스라엘이 이제 반란을 일으켜서 북쪽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가 딱 생기면서 북쪽에 적이 생겼고요, 남쪽에 애굽이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 사이에서 이 르호보암이 할 수 있는 것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라를 튼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쪽에 있던 제사장 레위인들 또 믿음의 신앙인들이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그 신앙의 발자취를 통해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남쪽 유다를 강하게 만들어 주셨죠. 그런데 아무리 강하더라도요, 신앙을 떠나면 그 강하게 정축했던 모든 성들, 모든 벽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것보다 더 큰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3절에 보시면 그에게 병거가 1200이요 마병이 6만 명이니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부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예, 우리가 앞에서 보면 르호보암이 군대를 모았을 때 18만 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있어요. 남쪽에 있던 애굽이 시삭왕이 데리고 온 병사는요, 얼마만큼이 되면 병거가 1200대입니다. 요즘 말하면 탱크 장갑차가 1200대라는 얘기예요. 굉장합니다. 이 1200대는요, 요즘 육군이 탱크 하나면, 전차 한 대면요, 그냥 소총수, 총만 들고 있는 부대입니다. 그 한 사람을 없앨 수 있는 그만큼 센 것이 바로 이 전차와 같습니다. 병거가. 그 다음에 마병이 6만 명이라고 얘기합니다. 마병이 말을 타고 달리는 사람입니다. 우리 고대 사회를, 우리 한국 역사를 보아도요, 그냥 칼만 들고 걸어서 싸우는 것 하고요, 말을 타고 창칼을 들고 싸우는 거 하고는 이건 천지차이입니다. 그만큼 이 센 애굽이 이 남쪽 유다를 침공하기 위해서 올라옵니다. 근데 그들만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애굽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했던 사람들이 연합군이 같이 올라왔다는 얘기입니다. 뭐라고 하면 오메스고 리비아와 숫과 구스 사람들, 이제 아프리카의 전저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연합해서 이 애굽왕 시삭이 남쪽 유다, 그 작은 유다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올라오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이러한 시대, 이러한 때에
이 르호보암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침공의 모습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4절에서 5절에 말씀합니다. 시사기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때 유다 백성들이 방백들이 시사기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사기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자, 여기서요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견고하면 그걸 뱉어내야 되잖아. 약한 성이 무너졌다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견고한 성읍이라고 얘기할 때 르호보암이 얼마만큼 나라의 국력을 위해서 힘쓰고 애썼는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미 앞에서요 분명히 그 성들 수없이 건축하고 정축을 했죠. 왜냐하면 솔로몬이 했던 그 이상으로 남쪽 유다만큼은요 북쪽 이스라엘과 애굽에 있는 그런 나라들을 방벽하기 위해서 엄청난 수의 성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아주 견고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근데 그 견고한 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떠난 상태에서는 그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합니다. 애굽이 올라와서 그 견고한 성을 다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는 완전히 끝장났다는 얘기예요. 임금이 있는 왕이 있는 그 성에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유다의 지방은 다 이제 멸망 가운데 있고 포위되고 이제 쓰러져 간 상태에 있고요. 이제 예루살렘만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을 이 애굽의 군대가 연합군이 어떻게 이 일을 처리할 것인가 완전히 짓밟았어요. 정말 얼마 전에 세워놨던 그 성전이 완전히 무너질까 절대절명의 이런 시기에 있을 때에 이 르호보암과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앞에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래서요 6절과 7절에 보시면 드디어 8절까지 하나님께서요 그들이 겸비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내어놓고 회개하고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겸비함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쪽 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았고요 조금 구원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6절에 보시면요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부원하여 나의 노를 시사기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사기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오늘 이 짧은 구절에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의 전체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전체를 나타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에게 말씀을 하면서요 이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나라가 이제 초토화되고 이제 예루살렘만 남았을 때에 이 이스라엘의 남쪽 유다의 왕 때 르호보암과 그들의 방백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겸비함으로 나갔다라고 말씀합니다. 겸비함으로 나가고 그들이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적극적인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소극적인 모습도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근데 그 소극적인 것도 무시할 수 없죠. 기도하면 우리의 강구들 앞에 아래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강구와 우리 중심의 모습을 앞에 나감으로 말미암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가서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야 때 하나님은 선지자 스마야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이 르호보암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멸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예루살렘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완전히 너희들이 노예로 삼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조금 부원하여 나의 노를 시사기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빠른 시일에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들어가서 그들의 사람들을 죽이고 그리고 있는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있는 것들을 멸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갖고 있는 것만 내가 빼앗아가겠다라는 식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오래 끌지 않고 조금 구원이라는 것은 그들에게 시간의 단축함과 그리고 그들을 어느 정도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이 점령을 당하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거나 또 왕궁에 있던 모든 것을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솔로몬 때 만들어 놓았던 큰 방패, 작은 방패, 그게 금으로 만든 겁니다.
자그마치 어마어마한 숫자였습니다. 금으로 만들었으니까 큰 방패는 우리 몸 전체를 가리는 것이고요. 작은 방패는 우리가 싸움을 나갈 때, 전쟁에서 나갈 때 병사들이 들고 싸우는 방패입니다. 이것을 다 빼앗아갑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로 하여금 무엇을 깨닫게 하느냐 하면 오늘 8절에 있는 말씀 같이 시사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하고 세상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 속에 분명한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자 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하나님께서 놓지 않으시고 보호하신 이유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비록 잘못을 저지를 수 있고요, 또 죄악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앞에 나가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 겸비함을 보시고요,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생각하면서요, 오늘 하루도 믿음의 적극적인 모습으로 날마다 주님을 고백하며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징계받는 이스라엘의 모습은